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지혜를 구하여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도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나도 지혜가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때 지혜 없었구나. 그때 지혜가 있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딱 꼬집어서 부족한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을 꼽는다면 두 사람 정도를 꼽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그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이유는 뭐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과 또 그 다음에 계승한 왕들을 잘 보필해서 히브리 민족을 그 포로 가운데서 잘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그는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구하는 목적이 뭐였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굉장히 큰 힘이 실려 있는 나라를 계승했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했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왜 지혜를 구해야 되며 왜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되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니엘 같은 지혜냐? 솔로몬 같은 지혜냐? 아니면 뭐 공부 잘하는 지혜냐? 아니면 돈 잘 버는 지혜냐? 그 지혜의 근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지혜를 구해서 우리 시대의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 지혜는 다음과 같은 지혜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자. 무슨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9절로 10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봉함한 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책을 봉함해 놓았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 인으로 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 책은 봉함해 놓되 기한을 정해놨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은 개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봉함한 제게 말씀이 개봉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요 책이 놓여 있는데 그게 7인으로 이렇게 봉함한 책이에요. 그 책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요 책을 받아가지고 6장 1절에 와서 요 봉함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 이 봉함이 열리면서 이 말씀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공개되는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마마마마마 또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 때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을 봉함할 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자, 우리는 이 책이 개봉이 돼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면 주의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다.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열려서 공개가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공개되기 시작하면 말세의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은 그 책의 말씀을 깨닫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말씀을 도무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눈을 감기게 하여 이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 그리고 영적 귀머거리를 만드는데 그걸 이사야 6장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무지하다. 이렇게. 무지하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다니엘이 말씀하신 그 봉함한 책의 속에 비밀의 말씀을 이 시대에 공개하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예요. 우리가 무슨 솔로몬 왕같이 다스릴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같이 무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든 도움을 줄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다니엘서 아까 12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니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눈으로 보고 읽고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신을 부었어? 잠든 신을 부었어.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신을 붑니다. 그 지혜를 구하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지혜를 구하자. 자, 이번에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세요. 자, 3절 읽으세요. 자, 거기도 무엇 있는 사람 나와요? 지혜 있는 자. 바로 여기서 말한 지혜가 조금 전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은 그 지혜와 이 지혜가 같은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가 있는 종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때에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삶 속에서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하거들랑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런 말씀했죠. 미국이 북한은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근데 제 말이 지금 맞아져 가나요, 안 가나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람을 살릴 만한 지혜가 오늘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난밤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살릴 만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릴 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릴 만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그 봉함한 책 속에 감추어졌던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서는 어두운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사망의 기운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하며 역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가 안 되던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곧 누구를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까봐 높은 데 올라가면 덜덜덜덜 떨리고, 그렇죠?
그래서 죽을까봐 제일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는 거고 정신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가 죽어버린 사람, 아무 감각이 없어.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여기가 아주 황폐해진,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밥 먹고 잠자고 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예요.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일제히 뭘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저도 여러분도 이 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운동을 하는 종도 나온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떨어진 별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설교를 전혀 건성으로 안 듣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오늘 교회 와도 교회에 온 의미가 없어요. 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어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저가 있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가만히 멍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거야. 출석부에 이름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고 애들 말대로 김이 새버리게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는 이 봉함한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대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것은 각자의 그릇이에요. 각자의 재능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전하는 자신도 살고 전달받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은 사람을 살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종이 이 시대에 나와서 쑥물로 사람을 죽이고 흑암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품 허용으로 허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연탄 뗄 때는 연탄가스를 마시는데 가스 마시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종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가 다른 의사들이 다 못 살리는 걸 그 의사는 살린다 그러면 그 의사의 존재감이 대단해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명감, 그런 존재감을 의식해야 돼. 그래서 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이 주일날 이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내내 벙어리로 살아. 말씀 하나도 안 전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살아. 이 사람은 복음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시더라도 여러분의 존재감을 일주일 동안 무엇함으로 나타내냐?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그걸 전할 때 자신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지혜를 구하라고.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세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의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에서 전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0절로 44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래놓고 45절부터 46절에 때를 따라, 이런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오늘 그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우리가 막 성경을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맞게 살아야만 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내 기도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라. 그런 지혜를 가진 종이 내가 올 때에 복이 있다. 자,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말씀을,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된 일의 말씀을,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특별히 우리 3월달은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를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지혜를 받아서 직장도 안 나가고 사업도 안 하고 저같이 막 이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나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점심 먹으면서 한마디 해주고, 또
또 차를 한 잔 나누면서도 한마디 건너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오늘 꼭 살려야지 하는 이런 집착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담 없이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전하라는 거예요. 야, 지혜 있는 종은 이런 종이란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저같이 이 말씀을 들고 전국을 다니는 종이 아니라도, 자, 여러분, 꼭 큰 주걱으로 밥을 퍼서 밥을 푸는 거 아니에요. 주걱으로 밥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숟갈로 밥 푸는 사람도 있고 젓가락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푸든 많게 푸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헛된 일을 바쁘게 살아왔을지라도 이번 3월 달부터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잘 듣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들은 거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전부 다 전해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것을 내가 누구에겐가 알려줄 수 있다면 자신의 존재감은 더욱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이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나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금 나눠도 복이야. 그럼 뒤집어 말하면 안 나누면, 이 말씀대로라면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면 나누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얘기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만날 때마다 떡을 나누셨어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보면 말씀의 떡인 거예요. 주님은 떡을 나누면서 육의 떡만 나눈 게 아니라 늘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암만 많이 알고 있어도 제가 그걸 나누지 않고 다른 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보시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제 존재감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만나는 사람한테 전하니까 주님도 기뻐하고 하시고, 또 듣는 사람도 좋아하고, 또 저 자신도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존재감이 없어. 여러분,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만이 존재감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번째,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짐승표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아주 민감합니다. 오래전에 짐승표를,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사람들이 막 떠들었어요. 요즘은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짐승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몇 번 나오냐면 13장, 14장 9절로 11절, 15장 2절, 16장 2절, 19장 19절로 20절, 20장 4절, 이렇게 총 계시록에서만 짐승표 이야기가 몇 번? 총 6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짐승표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짐승표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언제 등장하는 거냐, 얼마 동안 쓰여지는 거냐, 우리가 이걸 받냐 안 받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표는 쓰여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기간에만 쓰여지는 게 짐승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여지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이 짐승표가 등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3년 반 동안 쓰여지고, 이 짐승표는 쓰여지는 게 뭐냐? 짐승표가 곧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짐승표를 가져야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표는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한다. 그래서 이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코드가 나온 지는 수십 년, 벌써 베리칩이 나온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베리칩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표 이야기가 첫 번 등장한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 이전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짐승표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나와서 전 세계 사람을 단일 통치, 즉 공산주의가 전 세계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기 위하여서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게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받는 사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예비처로 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표예요. 아멘.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하자.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피켓에다가 베리칩이 짐승표니까 받지 마세요 이런 걸 이렇게 들고 쭉 걸어갔다가 또 돌아서서 쭉 걸어왔다, 이런 사람 봤어요. 전주의 한옥마을에 갔더니 그러고 다니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지, 막 그 사람한테 짐승표가 요한계시록에 성경 구절이 몇 곳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전혀 모를 거예요. 왜? 그걸 알 정도면 그러고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명감으로 알아.
여러분, 이게 무슨 사명이냐? 멍청한 사명이에요. 멍청한 사명.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구하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머리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라. 여기 지혜에 있는 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지혜가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그 일곱 머리가 뭐냐? 야, 몸은 하나고 머리가 일곱인 괴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건 만화고 영화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는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일곱 나라가 지나간 날 동안 하나님을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대적하고 나온 나라들이에요.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애굽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대적한 나라는 소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를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로 만들고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하러 나올 나라를 여덟째 왕이라고 했어요. 그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곱째 머리 소련에서 나온 나라가 앞으로 여덟째 왕이 돼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간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에서 등장한 새로운 나라가 어디예요? 현재 러시아입니다. 며칠 전에 푸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에서 발명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 공격을 막지 못한다. 한마디로 그 내용은 전 세계 모든 나라 꼼짝 마라. 지 이쁜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말 속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바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웃기지 마라. 그거 쏘면 막아낼 거 진작 준비해놨다. 자, 현실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여덟째 왕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은 지금 무역전쟁을 시작했어요. 무역전쟁. 중국도 한국도 막 무역으로 지금 압박을 놓고, 살살거리는 일본은 놔두고, 미국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비비면 그 나라는 좋게 봐주고, 자기들한테 조금만 덤비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자, 요즘은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막 이렇게 막 빌어요. 한 번씩 치 받아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많은 정치평론가나 패널들이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성경을 본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지만 하나 틀림없는 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고 지나온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엄청난 성경의 예언의 중심에 앉아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종말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지혜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삶을. 못하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떨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미련한 5 처녀는 버림을 받았어요.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여,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짐승표 666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7머리 8째 왕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자. 오늘도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5만 교회가 무슨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된 일의 말씀,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 있는 종으로 내다보고 준비하고 살아야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혜 있는 종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지혜 있는 종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존재감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 삶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3월달은 이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오늘 이 성산에 올라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림으로 큰 힘을 얻어서 내려갈 수 있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소서. 병든 사람은 치료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도해 놓은 사람들은 또 한 주간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교회 오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석 없는 교회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9장